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비록 two lep돈이지만, 우리 영어로는 although there's a two very small copper coins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금 한 가난한 과부가요 드렸던 그 헌금, 그런데 이 헌금이 굉장히 작은 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two 렙돈이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어찌 본다면 아름답고 또 숭고한 믿음의 그 고백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한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그 두 렙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또한 이 여인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냐면요, 4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에 나타난 주인공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 그렇으니까 앞부분에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은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녀가요 가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뭐라고 나와요? 가난한 과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부였다라는 거는요, 남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식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만 본다라면은 가난했고 과부였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난했고 과부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또 한 가지 정서적으로도 남편이었기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고통을 동시에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요, 가난하고 과부예요. 경제적으로도 고통이 있고 정서적으로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녀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이때가 언제였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미문 어느 곁에 앉아 계셨다라고 합니다. 미문이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서남북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성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바로 성소,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뜰이 여기 있는데 그 중간에 문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있는 그 문을요, 미문이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미문이라는 건요, 그 말 뜻처럼 아름다운 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요,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들에서만 있을 수가 있었고요, 여인들은 그래도 조금 납니다, 이방인들보다.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머물 수 있는 뜰 동쪽 방향으로, 동쪽에 바로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당시에 그 성전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뜰과 이스라엘 사람들 뜰과 제사장의 뜰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거기까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바로 그 미문,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앞에 그 근처에 앉아 계시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입구 그 근처에 앉아 계시는데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넣고 있는 것을요, 지금 거기에 앉아서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41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헌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금함 대신에 우리가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그런데 가능하다면 우리 교회도요, 헌금함을 그 뒤에다 그냥 비치해 두고 언제든지 편하게 각자 헌금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헌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넣는 모습을요,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어쩌다 한번 슬쩍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다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시선에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보는 순간 아마 심장이 뜨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요, 예수님은요, 비록 이 여인이 두 렙돈의 작은 예물이지만 그 시대에 참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요, 너무나도 마음이 뜨거워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보여준 그 헌신의 그 본질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는요, 참된 헌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비록 두 렙돈 작은 예물이었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헌신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헌신 그러면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희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헌신 그러면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데피니션이, 그런 의미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왜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 우리들에게 진정한 헌신의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두 렙돈 작은 예물이었지만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헌신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리는 헌신이었다라는 거예요. It's commitment dedicated to God. Only dedicated to God. 여러분, 참된 헌신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만을 의식한 결과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좀 정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4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헌금함이요, 이 당시에 한 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는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어요. 노스로 만든 13개의 그 헌금함이요, 나란히 쭉 그 성전 입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쇠로 만들어진 헌금함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헌금함을 또 뭐라고도 불렀냐면요, 나팔괴 이렇게 불렀어요. 나팔괴라고 불렀습니다. 왜 나팔괴라고 불렀냐면요, 헌금함의 그 입구가요, 나팔처럼 생겼기 때문에 나팔괴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마 헌금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나팔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13개의 헌금함 박스는요, 각기 다른 헌금의 용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3개 중에 9개는 주로 제사와 관련된 헌금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4개는 특별한 용도로 또한 쓰였다라는 거예요. 9개의 제사를 위한 거는 제사와 관련돼서 드릴 수 있는 헌금들이 그렇게 여러 종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개는 특별한 용도인데 어떠한 용도였냐면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헌금용 헌금함이었고요. 또 성전 보수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함도 있었고요. 또한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무엇이었냐? 자유 헌금함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헌금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폐가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전이었기 때문에 노쇠로 만들어져 있는 그 헌금함에다가 그 동전을 넣게 되면요, 어떨까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넣는 순간 따그닥따그닥 거리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넣는 것, 적게 넣는 것, 이것을 돈 떨어지는 소리로 사람들이 구별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또 가치가 좀 높은 것을 집어넣으면요,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동전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좀 시원찮은 것, 가치가 적은 돈을 넣는 사람은 거의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부자들이 가장 앞서서 나와가지고요, 헌금함에 헌금을 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순수하지 않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요,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 과시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많은 헌금을 한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요, 먼저 나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은 떨어지는 소리가, 달그닥달그닥 거리는 소리가 분명히 나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혹시 내가 지금 헌금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소리 나는 것들을 혹시 보고 있거나 들은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아마 살짝 둘러도 분명 보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다 돈을 하는 사람들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헌금함에다가 돈을 집어넣습니다. 나름대로 둔탁한 소리를 내면서 그들은 많은 가치가 있는 동전들을 거기에 지금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차례가 누구이냐면요,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차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를 넣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42절을 보니까 2렙돈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렙돈은 우리나라 지금 시세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 10센트도 안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2렙돈을 이 가난한 여인이요, 지금 집어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렙돈이라는 말의 뜻 그 자체가요, 얇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동전. 그래서 렙돈을 집어 넣으면요, 소리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소리가 거의 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내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그 노세 헌금함의 성격으로 본다라면요, 아마 이 여인은 지금 이 상황에, 이 장면에 와서요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보다 앞서서 상당한 양들의 돈들을 헌금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 난 후에 자기의 순서가 돼서 그 헌금함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헌금했을 때 달그닥달그닥 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나면서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지만, 자기가 넣는 헌금은 전혀 소리가 나지 않는, 어찌 본다라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놓여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마 이 여인은요, 누가 나를 지금 보고 있지는 않은가? 아마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상당히 지금 부끄러워하면서요, 아마 상당히 지금 무한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상황에 놓였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아마 우리는요 싹 후다닥 하고 뛰어가서 도망갔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 순간, 이 장면에 이 여인은요 다른 누구도 의식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헌금함에 헌금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했던 이 여인의 이 당당한 태도가요, 이 헌금을 할 수 있게 가능케 했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드림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다른 것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상황, 헌금을 드리는 그 상황에는요, 다른 어떤 것이 그 요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리는 그 헌신이야말로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그 도우심, 그분의 그 인도하심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그 가능한 이유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몫을 내가 주님께 드린다. 저는요, 바로 이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요, 내가 얼마를 드렸느냐, 그것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요,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아오며 바라보고 그들이 말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당당하게 그 헌금함에 2 렙돈을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자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내가 의식하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진정한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 참된 헌신은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지금 이 삶 가운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의식하며 결정하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요, 비록 작은 두 렙돈이었지만 그 속에는요, 희생의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참된 헌신에는요, 분명한 희생의 정신이 함께 따라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치는 그 제물을 가르쳐서요, 그 제물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sacrifice라고 이야기를 해요. sacrifice. 아마 이 sacrifice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좀 번역하면요, 뭐가 될까요?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이기 때문에 제물은 곧 무엇이 되는 겁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그 제물에는요, 희생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도 같은 뜻으로요, sacrifice를 희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제물이 바로 희생이라는 그 뜻이 되는 거죠. 저는 종종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 중에 사람들이 종종 하시는 질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헌금을 할 때 도대체 가이드라인을 내가 어디에 두고 헌금을 해야 옳은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요, 11조의 정신이 좋은 헌금의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0분의 1,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가끔씩 그 중에 일반적인 헌금의 그 액수를 결정하지 못할 때 저는 이렇게 하면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게 조금은 나에게 좀 희생이 따르는 그 정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한다면요, 조금은 나에게 힘이 들 수도 있고 벅찰 수도 있는 만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희생이 담겨 있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헌금 정신은 그 자체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 편에서 말한다면요, 그 희생을 전제로 우리가 보여드리는 우리의 응답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요, 내가 그 사랑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두 개의 렙돈, 저는요, 이 두 렙돈 중에 한 렙돈만 드려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도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두 개의 렙돈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요, 두 개의 렙돈이 오늘 본문 44절에 뭐라고 그래요? 곧 생활비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활비 전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렙돈을 드렸으면요,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의 절반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만 했더라도 굉장한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여기에 그것으로 만족을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렙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2개의 렙돈을 다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곧 희생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다윗 왕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젊은 시절이 순탄치 못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의 추적 가운데 매 순간 도망 다녔고요, 많은 생명의 그 위기를 극복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왕이 되기 전까지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정말로 도망 다니는 삶의 끝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요,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높은 언덕에 있는 타작마당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타작마당에 딱 올라와서 보니까요, 예루살렘 시내의 그 전경이 한눈에 지금 다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요, 그곳에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야, 이 좋은 곳, 이 전망 좋은 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경치를 보았을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자연스럽게 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나 마음이 여러분들도 드십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드려야 될, 헌신할 번제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속으로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라우나가, 그 주인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요, 왕이 자기 타작마당을 방문해 준 것은 제 가문의 영광이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께서 자기네 타작마당에 방문해 주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본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제물들을 다윗 왕께 그냥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아라우나가 왕에게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제가 제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와 양들을 가지고 와서는요, 그 소와 양들을 제물로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양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요, 나는 공짜로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물에는 분명 내 정성이 있어야 되고, 내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내 희생이 있어야 한다. 내가 값없이는 절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내가 드리지 아니하겠다. 이것이요, 다윗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희생의 그 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달라기도 전에 주인이 먼저 다윗 왕에게 재물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쓰라고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분명 헌신에는 희생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내 정성과 내 땀과 피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잖아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요, 소위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요, 고린도서 8장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을요,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이 헌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만큼 헌금을 했느냐?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어려운 시련과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They are being tested by many troubles, and they are very poor, but they are also filled with abundant joy, which has overflow in rich generosity. 이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들 자신도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도요,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자신의 경제적인 형편이요, 굉장히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시련과 많은 극한 가난 중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기쁨으로 많은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절 볼까요? 3절 말씀, 고린도서 8장 3절 말씀. 바울 사도가요, 그들의 헌금의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힘껏 헌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겹도록 헌금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For I can testify that they gave not only what they could offer, but far more, and they did it of their own free will. 저들이요, 자기의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힘에 겹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희생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드리는 거, 그것도 좋은 거지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헌신은요,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나에게 좀 힘듦도 있고 벌든도 될 수 있지만 그런 와중에 드리는 그 헌신이,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다. 그 말씀을 지금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인 겁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있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요, 아마 이러한 고백이 분명 그들 가운데 넘쳐났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힘에 겹도록 그들이 헌금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다윗은 어땠을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젊은 시절의 삶은요, 순탄한 삶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가 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갔고 오늘까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살아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절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내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내 삶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시를 내다보면서 이 아름다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요, 그에게 자연스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거저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드렸던 것일까요? 분명 과부이기에 이 여인은요, 너무나도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그 은총을 주셨음을 감사하기에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러한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고백 가운데 누구도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삶에 구원의 감격을 주시기에 감사하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이지만 이 전부를 드리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이 여인은요, 비록 두 작은 렙돈, 유대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발류인 두 렙돈, 그 얇은 헌금을,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아마 이 여인은요,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 이 작은 두 렙돈 속에 들어있는 참된 헌신의 고백입니다. 내 존재의 원천이 무엇이고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전체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아니 어떻게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결정을 이 여인이 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두 렙돈이지만 그녀가 그녀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도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전체를 나를 위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그녀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그 전부를, 그 전체를요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전체를요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난한 여인이
드렸던 두 렙돈,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요, 이 예물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두 개의 렙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요,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그 여인이 다른 누구를 바라보며 헌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드렸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 헌신에는 분명한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이 그녀의 전부인 두 렙돈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의 두 렙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니요, 그것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무엇이라고 오늘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